자부심과 신랑께 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류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멀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주명시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많은 사람을 움직여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 선입견이나 판단으로 주님의 일을 제한하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복음을 진실하게 외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주 오늘의 교회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의 물길에 타오를 수 있도록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낙후된 시설을 우리가 아버지 교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치적으로, 아버지 경제 문화적으로, 아버지 윤리적으로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 이 한반도가 평화의 땅, 안전한 땅으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한 곳으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득사한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인정하기가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로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 너로 하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손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려 간번하여 지니라. 사울 누구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른 자가 아니냐. 여기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하시며 그는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하도록 택하신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자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사울이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시작. 그때 다윗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항상 주를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라고 하는 말은 단락의 전환을 지시하는 접속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3명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언급한 삽비라의 남편이 등장되고 또 본장의 다메섹에 있는 제자가 그 하나이고 또 23장에 가게 되면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였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인물이 오늘 본문의 인물인 것이죠.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극적으로 변화된 사울을 처음으로 만난 신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을 확신시켜주며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른 사람, 즉 다른 신자들에게 소개한 인물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환상 중에 불러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나 그의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사울을 택하기 위한 주의 치밀한 섭리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에게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하기 싫은 일을 명령받았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이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시까지 걸어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와서 안수를 통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여 줄 것이라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예수님의 집요한 노력의 결과이자 바울이 겪고 있는 깊은 고뇌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게 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있사오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직접적으로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악명이 아마도 이방 지역에까지 알려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나니아는 이미 이전부터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서 악명 높은 사울에게 안수하라는 예수님의 지시는 충격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성도라고 하는 말씀은 구별된 거룩한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인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이지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인정하여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라. 바울의 선교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첫째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 대해 배타적이며 광신적인 유대인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극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임금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권력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지녔습니다. 회심 후에도 이 애정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도구 혹은 물건을 담는 용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싣고 온 세계로 나가는 택함받은 수배와 같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았냐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하시니.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소명을 받은 것과 더불어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사명은 복음 전파와 고난받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 전파와 고난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평탄하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알았거나 그 집에 들어가서 내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온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라.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사울을 방문하여 안수하고는 형제라는 호칭으로 사울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라고 하는 말은 사울의 모든 악한 과거가 용서되었다라는 말이죠. 또한 사울을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선언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사울의 선교 활동이 성령의 인도에 따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도 사도적 능력이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울은 참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18절이죠. 시작. 즉시 사울에 인해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지만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눈이 열려 담대하게 예수님을 밝히 알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주님과 연합된 신자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이죠. 시작. 음식을 먹으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은 금식이 끝났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후 비로소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내적 갈등과 고뇌가 끝났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충만했다라고 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강건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교제함으로써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수치로 각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이사는 나라는 우리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너라는 자가 아니냐. 여기로부터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느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윗에게서 산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함이라. 사울이 즉시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자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유대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였던 회당은 그리스도를 잡아들이는 거점 장소로 삼았던 곳이었습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힘을 나타낼 때에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얻은 힘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힘을 얻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대적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더욱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 즉 복음을 오늘도 증거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는 참으로 황당한 명령을 받습니다. 유대인들 즉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원수, 그 자에게 안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몸의 건강을 회복한 이후 금식이 끝난 이후 곧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 온누리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는 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어르신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베란다 문제, 또 나쁜 시설의 모든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무거운 육적인 마음의 짐을 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원하시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참으로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고 고발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황당한 말씀, 황당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고 또 금식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증거했습니다. 그는 앞뒤를 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저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불안한 어떤 정치적인 면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위태로운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원합니다. 또 외교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참으로 불안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주원을교회 부흥역을 교회 타오르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 늘 건강히 유지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와 원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한 주만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의 짐, 육신의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입술이 통제됨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